네, 오늘 저희 청년부 묵상 모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시편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9편 자연이와 함께 묵상할 텐데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주님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아, 무성 오빠 들어왔다. 네, 불성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녕. 우리 오늘 시편 19편 같이 볼 텐데, 신의 영성으로 같이 한 장씩 읽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편,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이 있어야 이게 주제고, 소주 제목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인데, 181페이지부터 보성, 다연, 저 순서대로 읽을게요. 양식 시편 19편은 토라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자연을 통해 나타난 야훼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토라의 영광을 노래한다. 구조 1에서 6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 7에서 10절 야훼의 토라를 찬양, 11에서 14절 죄의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 내용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인은 1절에서 6절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주님의 계시, 즉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발견하고 찬양한다. 시인은 1, 4, A절에서 하늘과 땅에 가득한 피조물의 찬양 소리를 진술한다. 1, 2절에 따르면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궁창, 창공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솜씨를 알린다.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에 나오는 지식 다하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하늘의 존재들도 땅의 존재들, 인간 못지않게 창조주와 그분이 만드신 작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연, 곧 하늘의 존재들이 올리는 찬양은 인간의 귀에 언어나 말씀 또는 소리의 형태로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성은 온 땅과 하늘, 세상에 퍼져나간다. 자연의 음성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자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인간의 주파수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리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다. 4b에서 6절은 하늘과 땅을 비추는 태양을 묘사한다.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다. 그러나 이 시에 묘사된 태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꿈에 불과한 존재다. 시인은 태양이 밤을 보내는 거처가 화려한 궁전, 헤칼이 아닌 장막, 오헬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태양의 신성이 박탈되고 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태양은 원기가 왕성한 신랑과 비슷하며 힘찬 장사와도 같다.
태양은 낮 동안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을 향해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강력한 열기를 발산한다. 시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라고 고백한다. 야훼의 토라를 찬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인은 이어서 토라 곧 특별계시에 대해 찬양한다. 이 단락에서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토라를 찬양한다. 또한 토라의 특징과 영향이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며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 시인은 토라를 최고로 인정한다. 그에게 토라는 궁극적인 가치,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자 최고의 즐거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다. 죄의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의 관심은 하늘에서 토라를 거쳐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는 자연과 토라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한다. 그리고 토라가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경고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동시에 토라를 지키면 상이 크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시인의 찬양의 어조를 애가의 어조로 바꾼다. 시인은 영광스러운 토라를 보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는 숨은 허물, 위스타로트, 와 고범죄, 제딤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토라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용서와 보호만이 인간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기도한다. 메시지. 이 시는 자연 및 율법과 인간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인생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이 태양의 열기 앞에 숨을 수 없듯이 율법 앞의 인간도 마찬가지다. 율법은 인간의 삶 전부를 꿰뚫는다.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모든 만물이 살아가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시인이랑 19편, 시편 19편 같이 읽어봤는데 한 5분 정도 각자 다시 시편 19편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것들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시연이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만약에 힘들면 나머지 3명만 돌아가면서 나눌게요. 네, 한 5분 정도 각자 묵상할게요.
저희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볼까요? 이게 19편이 되게 심오한 내용이더라고요. 많이 10편, 19편, 14절 내용이 이번 주에 묵상하다 좋아서 이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신의 영성 분석을 보니까 내용이 꽤 심오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먼저 나누고 싶으신 분? 다현이부터 나눌까 그럼? 네. 저는 그 항상 저도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할 때 특히 그 예수님 앞에서 좀 드러나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이래도 뭔가 드러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좀 시달림이 있거나 어 하는 일도 있긴 한데 근데 뭔가 더 말씀 앞에 있거나 좀 교회에서 좀 나누거나 할 때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오늘도 이제 묵상 모임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잠깐 했는데 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그 말씀 앞에서 제 태도가 어땠는지 좀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쪼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숨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쪼끔 그 고백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고백으로 바뀌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도 많이 항상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어 근데 그렇게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뭔가 평소에는 스스로한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다가 이제 말씀으로 빛이 비춰졌을 때 정직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은혜인 줄 알면서도 또 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이럴 때도 있어서 오늘도 그런 거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와 닿았고 근데 그렇게 좀 '인간은 그렇게 드러난다. 숨을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까지 기도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를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좀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진짜 용서와 보호를 구하면서 그렇게 더 말씀 앞에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다현이 얘기 들으면서 다시 186에서 7페이지 봤더니 음 4번 메시지에 "율법은 우리 인간의 삶 전부를 깨닫는다."고 나오고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186쪽에도 보면 시인은 영광스러운 토라를 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부 뚫고 우리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깨달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오래된 허물과 죄와 그런 무가치함과 무의미함들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끝나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다현이가 나눔을 하면서 저도 같이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13절 쉬운 성경에서 보면 시인이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 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무력함, 무의미함 그런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졌을 때 그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깨끗해졌을 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되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게 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현이가 나누는 것 중에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보성이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후편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나를 숨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어, 음, 뭔가 제가 저희 허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좀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잘 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라는 회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어릴 적부터 되게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돌이켜봐서 반성한다 이런 의미였다면 음, 별로 좀 되게 인간적인 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숨은 허물에 대해서 발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음, 하나님 안에서 더 내가 회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숨은 허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때 이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음, 그런 점에서 참 음, 그런 점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다는 게 그 다윗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도 거꾸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어, 나도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연이도 같이 지금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가 그거 테일의 영상을 못 봐가지고 그냥 말씀 시편만 읽을게요. 시편에 보면은 좀 한번 쭉 읽어봤는데 6절하고 7절하고 8절하고 14절 이렇게 14절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이걸 좀 읽으면은 6절, 7절 쭉 제가 읽을게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어, 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제가 마음이 어렵고 이런 이유를 사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일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편인데 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차게 되면은 제가 좀 상황을 봤을 때 좀 부드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지 아니면은 이게 내 만족을 위해서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게 있고 스스로 해결을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먼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하나씩 나눠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편 19편은 앞에서 구조에서 나왔듯이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토라를 찬양하고, 결국에는 그 시인 개인으로 돌아와서 토라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유한함과 그 오래된 뭐 허물, 숨은 허물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죄의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시연이가 나눠준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되게 많고 시인의 영성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그 말씀 앞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건데 음,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는 앞에서 여기 시편 8절에도 여기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온전히 보고 그 안에서 돌이킬 것들이 있으면은 각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우리의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돼 달라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다시 이끌릴 수도 있고 마음이 또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히 보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남은 한 주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